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복음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받을 은혜가 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경험해야 할 성령의 능력과 충만은 더 큰 겁니다. 아직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잡한 도로 위이지만 신호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느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편안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이 간단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잡한 도로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생은 풍랑이 가득한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항해는 결코 혼자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항해를 돕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 풍랑 언제 끝날지 성령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 안에서는 이 험한 파도 가운데 우리를 돕는 이 보혜사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 파도에 힘써서 싸울 때 지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할 때 이 항해가 비로소 순조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배웠다면 오늘은 충만하심에 대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주하심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만하심은 그것을 조금 넘어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지배를 받는 상태다라고 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충만이라는 헬라어가 플레레스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나 봤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온 몸에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레스입니다. 즉,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서 그곳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태, 무엇인가 가득 차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즉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 즉 죄와 질병, 이 부정으로부터 충만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내 안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의 영향과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도가 가득하면 기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면 감사와 찬양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도우심, 그 지혜, 그 통찰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삶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이때 내가 배 위에 있는데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내 배 위에 있어도 인생의 키, 그 배의 키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에 오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즉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평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평안을 얻으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성령 충만이 일시적일 때도 있고 지속적일 때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언급하였듯이 삼손은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때에 성령님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사라지세요.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편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성령의 일시적인 임재가 나타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였더라, 찬양했더라, 그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충만을 더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예배하며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경험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나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내 안에 의구심이 들죠. 내가 받은 은혜는 진짜인가?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게 맞는가? 그때는 착각이었나?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받은 은혜는 실제예요. 그때 받은 성령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즉시 성령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 즉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고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그 즉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래요.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에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가 봅니다. 그렇게 사람이 착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한결같이 착하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선으로 자꾸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본대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성들 위로를 얻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늘 착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착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 별개입니다. 다만 이것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언급하였듯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이 오래 참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지고 양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착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져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선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전에 없던 선한 생각이 드러납니다.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명령되어지는 거예요. 즉 단번에 성령 충만으로 멈추지 말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계속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요청하면 돼요. 첫 시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해서 나를 지배하신다고 해서 내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성령의 역사, 임재를 경험할 때 넘어지는 사건이나 내가 의식이 없는 사건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의 일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배하는 것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통찰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았었는데 예전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너무도 복된 일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성령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예 사무실도 들려야 했고 여러 가지 서류적인 것을 했는데 제가 원래 내향적이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앞에서만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 것 어려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기 전부터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가요. 진짜예요. 그때마다 성령님을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그런 걸 기도하나 싶지만 그런 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의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모두 다 저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모두 다 저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드려봅시다. 여기 1리터짜리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1리터 컵에는 물을 1리터 채우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컵은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안에 그 컵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충만한 그 양을 1리터를 채운다 하여서 이 그릇이 채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마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삶에 조금은 변화가 없을 때 어쩌면 그 그릇이 그만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충만한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 그 그릇이 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릇을 조금씩 키워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크기만큼 임재하실 수 있거든요.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실 수 있고 그릇의 크기만큼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버려야 돼요. 여기 화장실에 오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화장실 앞에 있는 글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저마다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게 내 안에 짐으로 남겨져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그만큼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혹은 근심 혹은 염려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이 이만큼 쌓여져 있으면 내 마음의 한켠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몹시나 인격적입니다. 내가 문을 여는 만큼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워내는 만큼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한한데 우리의 마음에 짐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지만 함께 찬양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100%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안에 10% 정도 혹은 5% 정도만 들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생각, 다른 염려, 다른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복음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받을 은혜가 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경험해야 할 성령의 능력과 충만은 더 큰 겁니다. 아직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지 마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생을 살지 말고 받을 충만함, 더 큰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충만함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거예요. 내게 있는 짐을 자꾸만 덜어내어야 돼요. 염려를 치우세요. 걱정을 치우세요. 특별히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더 사모하여서 내 마음에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 짐을 치워야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는 아멘 안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 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어떤 이사를 보이셨는지, 어떤 기적을 보이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는 만큼 아는 만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배운 진리대로 구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절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억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말씀의 그릇, 믿음의 그릇, 성령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그릇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그릇마다 키워져 가는 그 빈 그릇마다 더 큰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 안에서 너무도 많은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육지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거든요.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배 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가장 곁에서 가장 옆에서 들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었어요. 즉 바다 위를 건너는 데에서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주님이 전문가이십니다. 내가 베테랑이 아니라 주님이 베테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전문가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시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미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내 주권을 계속해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권을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하나님의 이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충만이 더욱 빨리 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즉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